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히두베의 육대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리아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우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이제 2주가 지났고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에 에스라와 학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로 여러분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1장에서 6장은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죠. 또 7장부터 10장은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신앙을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신앙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기억해요. 이 2차의 신앙 기억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오늘 6절에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했습니다. 학자라는 원어 소페르라는 히브리어는 서기관이란 뜻이 있어요. 이 서기관은 페르시아에서는 국가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럼 에스라는 누구냐?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을 담당하는 관리였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대제사장 계열이면서도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담당하는 그 전담 관리였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결심하고 왔다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다음 준행하게 하고, 준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순종하여 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가르치기를 결심하고, 말하자면 에스라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두 번째로 귀환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는 성전을 개혁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두 번째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들에게 왜 그 시점에 말씀이 필요해서 에스라를 보냈을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80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1차에 느헤미야가 1차 귀환하고 2차에 에스라가 귀환할 때 사이에는 8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80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이 8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을 지었던 세대는 사라졌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을 재건했던 이 세대는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의 감동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시작이 된 거죠. 에스라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게 하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도록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1차와 2차를 비교해 보시면 1차 귀환 때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2차 귀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성령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역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사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시죠.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놔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심령에 채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확꽉 채워놔야 돼요. 에스라는 3차 귀환 때도 여전히 말씀을 사역을 합니다. 3차 귀환은 이제 그 뒤로 14년이 흘러서 느헤미야가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세 번째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때도 에스라는 말씀 사역을 그대로 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52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50일 만에 공사를 끝낸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정말 이 폭풍같이 얼마나 속도를 내었는지 마치 공사를 전쟁을 하던 것처럼 공사를 해서 52일 만에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일이 다 끝났죠.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지내려고 다시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뭔가 간절히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이 갈급합니다.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말씀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죠. 왜 그들이 말씀이 갈급했을까? 여러분, 51일간의 성벽 제거는 말하자면 폭풍 같은 은혜입니다. 폭풍 같은 은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헌신하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폭풍 같은 이 50일간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이 은혜의 시간은 50일 만에 끝났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은 50일 뒤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일상 속으로 돌아갔는데 뭔가 교회에서 허전해서 마음이 붕 뜬 것처럼, 뭔가 붕 뜬 것처럼 마음이 이상한 것이죠. 아니,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뭔가 손에 안 잡히고 뭔가 마음이 붕 떠 있는, 두 다리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일상이 손에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왜 이럴까? 가만히 보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심령이 말씀으로 차곡차곡 꽉꽉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모여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러 사람들 수문앞 광장에 모였을 땐 에스라에게 이제는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요구한 겁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말씀을 전해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울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울면서 아멘 아멘 했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바로 이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우리가 지금 뭔가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다고 이러면서 아멘 아멘 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날에는 지도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더 깊이 말씀을 알려달라고, 더 깊이 말씀을 듣죠. 절기하는 내내 사람들이 다음에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을 따라서 회개를 하고, 이 운동이, 신앙의 운동이 에스라 말씀에서부터 또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곡조가 있죠. 곡조는 선율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저는 가사도 같이 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은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죠. 그리고 좋은 가사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저는 이제 특송이나 성가대 찬양할 때도 저는 가사를 굉장히 유심히 봐요. 유심히 봐서 선율과 가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저는 좀 집중하는 편입니다. 우리 찬양을 부를 때 보면 곡조가 좀 바뀌어도 그 곡이 달라지지 않아요. 뭐 음이 좀 틀리거나 뭐 곡조를 좀 편곡을 좀 하더라도 그 곡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사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곡이 됩니다. 그죠?
제가 그 예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집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셨다는 거지요. 설교 끝나고 이제는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찬양을 하는데 거기서 집회에서 타이핑을 가사를 치는 분이 너무 막 급하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오타가 나가지고 곡이 엉뚱한 곡이 됐대요. 한번 보여주세요. 순서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잖아요. 타이핑 잘못해가지고 보여주세요. 예수는 중. 예수는 중이요. 완전 다른 곡이 돼버린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세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가사를 잘못 쳐가지고 띄워주세요. 나 누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을 더 갖게 만든 거예요. 헛된 마음 버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 밑에 댓글이 쭉 달리는데 우리도 그런 적이 있다고 댓글이 달렸어요. 더 보여주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인데 가사를 잘못 쳐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 됐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인데 가사를 잘못 쳐가지고 빨리 보여줘요. 싱싱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예가 있는데 이건 그나마 약과예요. 제가 그 글을 차마 이게 못 올렸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왔는데 주의 바지가 내려와. 이런 경건치 못한 가사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율은 좀 바뀌어도 그 곡인데 가사가 바뀌면 영 다른 곡이 돼버립니다. 메시지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가사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이렇게 있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무엇고 무엇을 쪼갭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찔러 쪼갠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과 육체를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처음에 볼 때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눈과 귀로 말씀이 들어오지요. 그럼 이 말씀 어디로 갑니까? 내 머리로 가요. 내 머리로 가서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다 잘라서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들, 사단의 모든 속임의 생각들과 어둠의 생각들은 다 도려내어서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생각만 남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말씀은 마음으로 가요. 마음으로 가서 헛된 마음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죄된 마음과 거룩하지 아니한 마음과 사단의 속임수의 말들, 사단은 나는 못한다 특별히 이런 말들,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내 마음에 가득 주는데 거짓을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만 남겨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머리에서 마음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손과 발로 가는 거예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모든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가서 손과 발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모든 죄된 행동은 잘라버리게 하고 도려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육체가 죄를 향하여 갈고 있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죄를 지으려는 손길을 멈추게 하고 그런 것은 다 잘라 도려내어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육체가 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눈과 귀로 들어와서 내 머리를 찔러 쪼개고 마음을 찔러 쪼개고 모든 육체의 행동을 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많은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지 그냥 내용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툭 하면 그건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말씀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넘게도 만드시는 것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나님 하시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면 못한다. 사단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참과 거짓을 판단하게 하사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나중에 밝혀지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거짓으로 선동할 때, 뭔가를 선동할 때 거짓말을 막 하죠. 사람 몰아가고 선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막 긴가해요. 그러나 나중에 밝혀지면 그 힘은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은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힘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왜 능력이 있는가? 말씀은 진리인지라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를 백성들에게로 보내니 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했더니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고 그래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나라 패망할 거라고 선포를 하라고. 그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굉장히 껄끄러운 선포죠. 에스겔이 누군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 귀에 듣기 싫은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나는 반드시 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민을 하는데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여십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의 입을 벌리게 하사 그 안으로 말씀의 두루마리를 그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너는 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너는 맡으라고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기를 그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배 안으로 말씀이 들어가게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배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나는 못해요 하다가 그 말씀이 막상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심령 안으로 내 육체 안으로 들어가니까 꿀송이처럼 달더라. 꿀송이처럼. 말씀의 능력을 이 에스겔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되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내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진리의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요동치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 경험을 팬데믹 기간에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제가 이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려고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주보를 좀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막 돌아보다가는 우리 진짜 많은 일이 있었다 정말. 그러면서 팬데믹 초기에 가졌던 이 감정이 다시 한번 확 하고 올라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죠? 10년 전입니까? 2년 반 전이에요. 되게 가까워요. 그때의 이 정말 마음의 황당함과 당혹함이 이 정말 막막한 그 마음이 제 안에 확 하고 또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는 정말 세상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뉴노멀의 시대가 다가온다. 언택트의 시대, 접촉하지 않는 시대. 제가 오늘 여러분 악수했는데요, 앞으로는 컨택을 안 한대요. 언택트의 시대가 다가오고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 두려웠느냐?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세대가 시작되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제부터 세상이 완전 바뀐대요. 먹고 사는 것도 바뀌고 뭐 교회도 신앙도 다 바뀐대요. 다 바뀌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 큰 변화를 어떻게 내가 마주해야 하나? 이런 막막함이 밀렸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마치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어느 밤에 신랑이 갑자기 똑똑똑 나왔어. 신랑이 어느 밤에 온 거예요. 노크를 하는데 신부가 난 등불에 기름을 준비를 안 했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하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이 신부의 마음처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기억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기억은 그래서 제가 책을 막 샀어요. 책을 사서 막 읽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책과 막 교육부에 대한 책도 있고 막 다 읽었어요. 그리고 세미나를 제가 보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물론 다 도움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지라도 그 걱정과 두려움을 나 혼자 끙끙 끌어안고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근심을 혼자 끙끙 끌어안고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하나님 걱정되고 걱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혼자 끙끙끙 앓고 있지 말고 끄집어내어서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그 말씀 은혜가 돼가지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팬데믹을 그렇게 저는 지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저는 지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생각을 하였느냐?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면서 내 머리와 내 심장과 모든 육체를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무진장 많이 얘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외우셨을 거예요. 하도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 말씀 한 구절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꿀송이처럼 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인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내 안에 제대로 박혀도 이 구절 날 살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리의 말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진리지. 이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내 말씀을 딱 붙잡고 마음의 중심에 두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쉬는 시간마다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정말 은혜를 받는데, 또 지내다 하나님 두 번째 말씀 또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도 진짜 많이 했죠. 오늘 몇 번째 들으세요? 한 50번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결국에는 합하여서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우리 악한 길로 인도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또 마음에 탁 들어오니까 꿀송이처럼 답니다. 꿀송이처럼. 이 말씀 믿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다 보면 세 번째 말씀이 또 들어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느니라. 이 말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자. 말씀 들을 또 힘이 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귀와 내 눈으로 들어오면 이 말씀 머리를 거쳐 마음을 지나 우리 모두 손과 육체를 지배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질 땐 이 말씀 꿀송이처럼 단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슥슥슥 지나가는데 그렇구나 하고 구경만 하는 그런 신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나갈 때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과 꿀성이처럼 단말씀이 쑥쑥 지나가는데 여기서부터 와서 저기로 가는구나, 잘 가라, 구경하지 말고 이걸 내 말씀으로 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받는 게 뭐냐? 아멘이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차곡차곡 꼭꼭꼭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넣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것이,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한 것이죠. 두 마디만 하시면 돼요. 뭐예요? 아멘. 아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한쪽 귀로 들어와서, 그래도 어디로 갑니까? 한쪽 귀로 들어왔는데 어디로 가요? 머리로 가야죠. 근데 한쪽 귀로 들어와서 머리로 가야 되는데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반대쪽 귀로 나가면 그럼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반대쪽 귀로 못 나가게 내 것으로 딱 붙드는 게 바로 아멘이라 이겁니다. 꿀떡 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느 한 목사님과 의사와 변호사 3명이 같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3명이 똑같이 사슴을 봤어요. 똑같이 총을 조준하고 셋이 동시에 팡 하고 쐈습니다. 사슴 쓰러졌어요. 이제는 사슴 봤는데 문제는 뭐냐? 누가 쐈냐 이거죠. 누가 사슴을 맞췄느냐? 목사님 내가 맞췄다, 의사가 내가 맞췄다, 변호사가 내가 맞췄다 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 지켜보던 사람이 사슴을 가만히 지켜보다 이래요. 이 사슴은 목사님이 맞춘 게 분명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보세요, 총알이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한쪽 귀로 나갔잖아요. 목사님이 쏜 게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이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전에 아멘 하셨는데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지 아니하고 한쪽 귀로 들어와서 내가 꿀떡하고 삼키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아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예배에 왔는데, 오늘 예배 왔는데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왔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 은혜 사모함으로 왔습니다. 나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이 한 주도 내가 붙들고 내 중심에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함으로,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니에미야 때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 말씀 내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러고서 말씀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회개가 나오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3주 동안에 우리는 매일 본당에서 말씀을 나누지요. 그 다음에 우리 전교인 우리 대화 카톡방에 매일매일 이제 설교를 올립니다.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먹으시라고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라고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일하시면서 귀에 뭐 이렇게 꽂고 들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고 먹고 씹고 채우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에서 거짓은 떠나고 유혹들은 떠나고 진리로 채워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아멘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아멘 합시다. 아멘.